우리 오늘은 우리 금토일 셋들 묵상시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되어져야 되는 금토일을 이용한 미션 축제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션을 잡고 또 미션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흑암에서 근질 마지막 기회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또 포로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237과 5천 종족을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237과 상관이 없으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놓치는 그런 결과가 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을 놓고 기도하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세계 교회가 안 가르치고 있는 것, 그런데 다른 단체는 가르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안 가르치고 있어요. 반대로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3단체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3단체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실제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답을 세 가지를 주셨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둠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빛으로 왔다.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는 지금 종이 되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종이 되었다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종이 되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리하고 같이 논다고 세리와 같이 노는 사람이라. 세리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살린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나 만들고 포도주나 먹이고 그 집에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떨어졌어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한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덮어주고 진심으로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과 안 맞는, 그러니까 뭡니까? 종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돼가 있고 사상의 종이 돼가 있고 이념의 종이 돼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종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아차하면 종이 돼요. 나도 모르게 종이 돼요.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명예의 종이 되고 그렇죠. 우리는 그 종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종이 되어가 있어. 이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지거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되느냐? 사단에게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 해방을 받아야 되느냐?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까?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지옥 배경에서.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사단에게서. 이게 이제 뭡니까? 삼중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잖아요. 사단, 저주와 재앙, 그리고 지옥 배경. 여기서 해방을 받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마지막 기회다. 그렇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종교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에서 모든 게 나와야 돼요. 그 한 가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나와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모든 게 따라와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기회.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내게 말씀이 성취가 되는 역사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자꾸만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 말에 관심이 많고. 그렇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777 보고만.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으로서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예배는 하늘, 땅, 그리고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뭘 회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습니까? 성막으로, 그리고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예배당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와 계시지만은 예배당이거든요. 건물이죠.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은 사고팔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사고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당은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수 있지만 교회는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러면서 절대 계획을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묵상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의 스케줄을 만들어라 그랬죠. 하루에 아침과 낮과 밤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한 주의 스케줄을 만들어라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여기서 모든 걸 우리가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는 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요.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전도 제자의 망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망대가 필요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저는 파수꾼인데 그랬죠.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은 망대가 필요해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것을 지키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고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파수꾼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라. 소식은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와서 승리했다. 그러면 성전의 소식이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거는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소식은 또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거는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이다. 그래서 목사만 파수꾼이고 전도사만 파수꾼이고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절대 망대를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 그리고는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 이게 파수꾼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적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777 작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죠.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다른 것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고 그리스도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의 망대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777 포인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올바른 기도로. 올바른 기도로.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의 신분이 파수꾼이라.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정리한 게 777이라 그러죠. 7망대 7여정 7지정표. 이걸 여러분이 편하게 기도로 누리면 돼요. 외우지 말고. 그렇죠? 누린다는 말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뭐합니까? 평안해요. 내 것이 되어야 행복한 것이죠. 외운다고 편안하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내 것이 되어야 평안하거든요. 내 것이 되어야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권세는 뭡니까? 사용하는 거라. 어디에요? 흑암을 꺾는데, 사단을 꺾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저주를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습니까? 낡은 옷으로 틀을 막듯이 틀을 막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걸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77과 9포인트를 포럼을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뭐냐? 올바른 전도로. 복음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그게 금토일이라. 다민족, 병든 자, 렘넌트를 서밋으로. 그게 셋들이라. 237 5천종족, TCK, CCK, NCK. 그게 묵상시대라. 그 9가지를 뭡니까? 전도로. 그렇죠? 전도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그게 포인트 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가지 북이죠. 테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그렇죠. 이거는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증거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보좌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300%가. 그리고 237과 준종족 TCK, CCK와 NCK와 맞게. 이게 테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는 3가지 뭘 만드는 겁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올바른 응답으로. 다른 걸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올바른 응답으로. 그래서 위로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함께 하시는 시스템. 그리고 아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그리고 always with.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응답을 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거의 다가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세상적인 거잖아요. 우리 신랑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육신적인 거잖아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게 최고. 오늘도 제가 요양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오늘 갔더니 아멘 잘하는 분이 안 계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뭐 퇴원을 했는지 아니면 못 왔는지 아멘을 잘하는 분은 안 계신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 또 아멘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관심은 제일 관심이 뭐죠? 하면서 제가 물으면서 아픈 거 낫는 거죠? 하니까네 전 다 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안 아픈 사람은 행복합니까? 물었어요. 건강한 사람은 행복합니까? 물었어요. 건강한 사람은 평안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대답을 안 하대. 건강하다고 평안하고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아프다고 안 행복하고 아프다고 안 평안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파도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아픈 게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임하면 아픈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건강한데 안 평안하고 안 행복하니까 돌아다니며 하는 짓거리 봐라 내가. 끔찍한 짓을 다 저지르고 안 있나 건강해가지고. 그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행복이 내게 확인되게 그거 기도해라. 그래야 한 개 붙여서 약발도 잘 받는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앉아가지고 왜 안 낫노 왜 안 낫노 하면서 의사 욕하고 의사 돌팔이야 이거 하면서 그러면 더 안 날 거다 하면서 의사가 돌팔이가 아니고 의사는 진짜 여러분이 돌팔이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다고 안 편안한 건 아닙니다. 아프다고 행복 안 한 거 아닙니다. 안 아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안 아프다고 편안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만 수심이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오만 염려가 머리에 가득 차가지고 오만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최고 응답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육신적인 걸로 가거든요. 그래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 생각은 육신적인 거라.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 마음은 육신적인 거라.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한데요. 진짜 응답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응답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제가 또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매일 하고 매시하고 매살 하니까 부담이 턱 되는가. 좀 사람들이 웃는 게 시원찮게 웃는 거 있죠. 그걸 웃지 않을 이런 표정이에요. 그 세 개를 합치면 뭔지 아느냐 하니까 24다. 24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밥 24시간 먹어야 하니까 안 먹는데 밥 24시간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뭐 저도 하루 3끼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뭐 과일도 먹고 하지 24시간 먹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도라묵강은 저리 가라 할 겁니다. 이래 돼가지고 밥은 24시간 못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 보고 여러분 숨을 쉬고 있어요, 안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쉰대. 숨은 24시간 쉬어야 돼. 12시간 쉬고 12시간 안 쉬고 그러면 죽어. 그렇죠?
숨은요 12시간 쉬고 12시간 안 쉬는 게 아닙니다. 숨은 24시간 쉬어야 돼요. 잠은 24시간 잠은 잘 수 있지만 24시간 계속 잔다 해서 그거는 뭐 인간도 아니지, 짐승이지. 그렇잖아요. 숨은 24시간 쉬어야 돼요. 이런 24시간 매일 못 하잖아요. 물론 회사가 봐서 출야하고 뭐 야근하고 특근하고 할 수 있지만 매일 그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숨은 24시간 안 쉬면 안 돼. 어느 누구도. 맞지요? 숨을 24시간 안 쉬면 안 돼요. 5분만 안 쉬어도 갑니다. 그렇죠. 5분만 안 쉬어도 간다니까요. 숨은 24시간 쉬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24, 24시간 길게 하는 게 아니다. 오래 하는 게 아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행복을 주옵소서. 그래만 해라. 그게 제일 좋은 기도다.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평안해지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것보다 진짜 응답이 있습니까? 편안 안 하고 행복 안 하니까 오만 이상한 것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응답이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적인을 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금토를 이용한 뭐냐? 미션 축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축제라니까 막 파티를 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축제가 맞지만은요. 우리가 말하는 축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서론에서 다 붙어내셔야 됩니다. 다 붙어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절대 망대를 심는, 또 다르게 말하면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은 절대 망대만 심고 심는 게만이 아닙니다. 절대 여정을 가야 돼요. 절대 여정을. 그리고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인데 절대 이정표를 남겨야 되는 사람이냐? 이게 답입니다. 이 답부터 사실은 하셔야 돼요. 절대 망대를 심는, 절대 여정을 가는,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에 답이 붙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중요한 사람은요, 함부로 안 움직이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한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제가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허풍도 많이 뜹니다. 막. 온갖 있는 말 없는 말 하고요. 막. 그렇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중요한 줄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잡동사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잡동사니가. 잡동사니를 또 잘못 표현하면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줄 모르면 그래 된다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탑부터 나셔야 돼요. 탑부터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션 축제를 놓고 먼저 할 것부터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겠죠. 미션 축제. 그게 축제가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미션을 충분히 확인한 거예요. 미션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미션이 뭔가? 이 1장 3절에서는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을 했거든요. 내게 준 미션이 뭔가? 여러분, 보좌의 망대와 이정과 이정표는 동일한 미션이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미션은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의 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이 미션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요, 이때가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에 가면은 안 돼요. 금종령이 내렸잖아요. 여기에 가면은 감옥도 갈 수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사형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온 거예요. 왜요? 용감해서 온 게 아닙니다. 미션을 잡으니까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한 여러분 개인에 대한 미션이 붙잡아져야 자꾸 다른 게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발목 잡히고 저것도 발목 잡히고. 왜요? 미션이 분명 안 하니까. 미션이 분명해야 그게 상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로 바뀐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모이는 게 1순위였어요. 죽음이 기다리는데도. 왜냐?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부터 여러분들이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뭔 이야기입니까?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점을 쳐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뭐 되느냐? 미션부터. 그렇죠. 물론 우리가 세계복음화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미션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그게 우리가 붙잡은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래 갖고는 안 돼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거.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둘이 뭉실하게 갚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맞는데 237 5천 종족을 복음화는 맞는데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게 뭐가 되느냐? 미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미션이 분명해야 예배가 살아나고요. 그러면서 예배의 흐름이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션이 정확하면 예배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흐름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그리고 46절, 47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헌금. 헌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이 하고 작게 하고가 아닙니다. 헌금이 중요한 줄 알아야 경제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빛의 경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많이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많이 한다고 복을 많이 받는다는 그거는 틀리다는 겁니다. 헌금이 뭔가를 하셔야 되거든.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부터 사실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미션이 안 나왔는데 미션 축제가 되면은 놀이터가 돼보지. 그렇잖아요. 놀이터가 대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뭐부터 나야 되느냐? 답부터 나야 돼요. 답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답이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이야기가 되어졌죠.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그 팀들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사역을 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왔죠.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성취가 된 거다. 요에서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다.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전병이를 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있는 거 아셔야 되느냐? 치유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 평신도에게도 다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권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런 여러분이 치유할 권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 좀 특별한 미션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유를 해버렸잖아요.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 지금요 사마리아에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좀 특별한 미션이에요.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이거든요. 못 가는 곳이 아니고 안 가는 곳입니다. 왜 안 가는지 아시죠? 거기에 빌립 집사가 바울팀이 거기에 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 그렇죠. 아나니아야 그랬습니다. 뭡니까? 미션이 주어진 중직자라. 아나니아. 하나님 자녀는 다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아야 행복해요. 그걸 못 찾으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행복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도 중요하고 고넬료도 중요하지만은 더 그한 사람 뭡니까? 피장 시몬 가죽 장사. 그렇죠. 이 사람이 가죽 장사입니다. 고급 인력을 상대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나칠 때 이 집에서 쉬었어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죠?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했던 것을 좀 보시고, 그걸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미션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느냐?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아니 주신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거다 하고 줄 수도 있지만 그래 잘 안 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이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뭡니까? 허연 도포를 쓴 노인처럼 흰 수염지를 기르고 지팡이 들고 나와가지고 였다 이거다. 그래 미션을 안 줍니다. 그거는요 사단이고 귀신입니다. 뭐 하다가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에게 탁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게 준 미션이 이거구나. 그래 잡아야 정확한 미션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다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사람마다 은혜 받는 게 또 다릅니다. 어떤 분은 1대지에서 은혜 받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2대지에서 은혜 받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서론에서 은혜 받는 분도 있고요. 미션이 그렇다니까. 미션이 말씀 전체에서 다 놓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탁 놓는데 그걸 여러분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이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만났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미션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데 그게 뭡니까? 15절입니다. 임금들과 이방인 앞에 세울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그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26절이죠. 여기서 또 누굴 만났습니까? 바나바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바나바를 만나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안디옥 교회로 가야 돼요. 여기서 또 바울이 뭡니까? 미션을, 이방 선교라고 하는 미션을 안디옥에서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또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 듣게 되어진 거예요. 아나니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그런데 미션이 똑같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준 미션, 바나바를 통해서 준 미션,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준 미션이 똑같아요. 뭐였죠? 이방 선교라.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만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똑같이 만난 것도 아닌데 미션이 똑같았어요. 이방 선교.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확신이 됐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 선교를 통해서 불렀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여기 보면은 이제 바울이 확실한 미션을 찾고 안 될 때에는 더 확실한 미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란노에 가서 전도부터 한 것이 아니고 뭐부터 찾았습니까? 미션부터 찾았어요. 그렇죠? 미션부터. 그리고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입니다. 로마로 이제 가는 건데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다 살아났거든요. 자, 이거는 개인 미션이라기보다는 전체 미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세계복음화, 237 종족 복음화. 그거는 우리 단체 전체의 미션입니다. 그렇죠? 우리 단체 전체 미션이 237 종족 복음화라. TCK, CCK, NCK. 그게 우리 단체의 전체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그거는 여러분이 업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나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237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TCK, CCK, NCK를 위해서 내가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전체 미션이 있고 여러분 개인의 미션이 있는 그거 찾으면 사실은 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미션을 찾는 것 자체가 축제잖아요. 그렇죠. 막 우리가 먹고 노는 것도 축제가 맞지만,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를 라면을 먹는데 오늘 보니까 라면 종류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골라 지 마음에 드는. 그랬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 듣기를 햇반을 안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했더만은 햇반을 하면은 햇반을 데워야 되는데 줄 서야 된다는 거예요. 햇반을 데우려고. 그렇게 맞더라고요. 렌즈가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렌즈를 10개를 할 겁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햇반을 하려고 하니까 줄을 서야 돼. 한 군데 3개씩 넣어갖고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햇반을 안 하고 교회에 큰 솥이 있습니다. 솥이. 거기다가 밥을 한 솥 하면은 먹을 사람은 퍼가지고 먹으면, 밥은 씻어가 넣고 전기만 꼽고 스위치 눌리면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러면 햇반을 데우는데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또 햇반도 시켰어. 이번 주는 햇반을 먹었지만 또 그 말 듣고 또 햇반은 또 이제 또 반품을 하기로 또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라면하고 밥을 한 솥 갖고 될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솥 해가지고 이제 라면에 말아 먹을 사람은 이렇게 밥을 조금씩 떠가지고 말아가 드시면 되고, 간단한 좋게는 햇반 한 개씩 주면 좋은데 그 햇반은 찹잖아요. 데워야 그거 맛있잖아요. 데우려고 줄 쭉 서가지고. 하여서 라면 퍼지는 동안에 데우면 되기는 됩니다만은. 그래서 밥을 한 솥. 일단은 또 그렇게 해봅니다. 또 해보다가 또 불편하면은 또 편한 걸 또 좀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제는 먹고 마시고 떠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션을 찾는 것부터가 축제예요. 그렇죠. 최고의 축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곡성에 갔는데 곡성에서 뭐 했죠? 뭐 했습니까? 장미 축제 했잖아요. 그 곡성의 그 축제 키가 뭡니까? 축제가 키입니까? 뭐가 키입니까? 장미가 키잖아요. 장미 없으면 그거 갈 필요도 없어. 그렇죠. 축제의 핵은 미션입니다. 그걸 찾는 것 자체가 축제예요.
자꾸 우리가 이걸요 세상에서 하는 뭐 축제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미션을 찾는 것부터가 축제라. 그렇죠? 나에 대한 미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미션이 찾아지게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국은 뭐냐? 치유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치유잖아요. 영적인 치유잖아요.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치유잖아요. 신분 치유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3단체가 가져다 주는 후유증, 이걸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묵상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있으니 치유가 필요하죠. 병이 안 걸렸으면 치유가 필요 없는데. 그리고는 뭡니까? 서밋 운동. 렘넌트가 300%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종교인 치유입니다. 종교인 치유. 전부 다 뭡니까? 네피림 병에. 여기에 다 빠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정신병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인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걸 보고 중독이라 그러고 피할 수 없는 상태로 이걸 우리가 치유는 복음으로 다른 걸로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이제 조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조직을. 그 조직은 이제 교회화, 그리고 지역화, 그리고 세계화. 이걸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니까. 교회화, 지역화, 세계화. 이렇게 이제. 이건 우리가 뭐 차근차근 우리가 우리 단체에서 뭐 짜나가는데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될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하고 있어야 돼요. 3단체 후유증 치유, 종교인 치유. 그렇죠. 종교인은 쉽게 말하면 귀신 섬기잖아요. 귀신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피림 병에 다 빠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고대요. 문제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요. 멀쩡한 사람이. 그렇죠. 왜냐? 네피림 병에 빠져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게 치유입니다. 뭘로 살리느냐?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금토일을 통한 미션 축제인데 축제만 하지 말고 미션을 찾는 것부터가 축제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미션은 뭘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 옳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내가 임의로 정하니까. 그렇죠. 임의로 정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 35천 종족 살리는 T식계, C식계, N식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또 귀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미션을 주시고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서 있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